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무저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나라 대 나라가 이 사돈을 맺을 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함입니다. 그 결과로 이후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서 길랏라못을 치는 전쟁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사돈이고 또 동맹인 이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동참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묻게 되고 또 아합 왕의 부름을 받고 왔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왕의 손에 이 전쟁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 불안함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시 묻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앞에 보면 나오죠.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불려왔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아합 왕이 믿지 않죠. 야, 너 원래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듣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들려줍니다. 그 결론이 22절인데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강행하는 이
아합 왕의 요구에 따라서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변장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의 마음을 불안함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티를 내지 않았죠. 당신이 왕의 옷을 좀 입고 가고 나는 변장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추게 됩니다. 화살을 맞았으니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아합 왕의 목적이었는데 희한하게 나가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전쟁터 중앙으로 아합 왕의 이 병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계속 저녁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반면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길랏 라못 군대는 이미 왕으로부터 왕만 죽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왕복 옷 입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칼을 들었던 칼을 옮기지는 않을 건데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말을 길랏 라못의 군대가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거든요. 그 결과로 이 여호사밧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런 긍휼을 베푸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 19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6절과 9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장만 넘김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6절, 9절인데 먼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역대하 17장에서 보여주는 이 여호사밧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참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행했던 결과로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이 사람, 이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반대하는 전쟁에 왜 참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이렇게 하면 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또 다른 보완책들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견자 예후가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증언하죠.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행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했을 때라도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때로는 죄된 길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